주님은 신자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열매 맺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세월이 훅 지나간 어느 날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내 열매를 말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열심히 살아는 왔는데 과연 내 인생은 잘 산 인생인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느 날 우리들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성경을 잘 보면 예수 믿는 신자가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다 들어온 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끝까지 이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도 이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부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보면 세상에 예수 믿는 신자를 향해서 적대 관계를 가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예수 믿는 신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예수 믿는 신자를 미워하는데 왜 그러는가? 그 원인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미움 당하고 이렇게 참 그 고난을 당하네. 겉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 같은데 그 근본을 보면 예수를 미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를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미움을 받을 때에 우리가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그 환난, 핍박, 고난을 함께 당하고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미움 가운데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그 겉모습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누가 미움받고 고난을 당하냐면 예수님이 미움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이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주권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신자의 생각, 신자의 말, 신자의 행동, 신자의 삶, 이게 다 누구처럼 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신자의 눈에서 예수님의 그 눈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신자는 제2의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디 가든지 우리는 주님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신자는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닮은 꼴이에요. 예수님의 신자는 이 땅에서 소속이 다르고 주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워요? 좀 미워하는 거 없는데요. 잘 사는데요. 좋지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신자들이 미움받아요. 왜 미움받는 줄 아세요? 기가 막혀요.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받아요. 오늘날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우리가 다르네. 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애들을 믿음으로 키울까? 깜짝깜짝 놀랄 일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아, 진짜 종말이 너무 가깝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 또 하나는 제가 주님께 갈 날이 참 가깝다 생각이 들어요. 아, 빨리 금방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지난주 조금 이렇게 몸을 좀 무리를 했더니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보니까 중풍 걸릴 확률이 5배래요. 놀랬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수면 부족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모든 병신도 훈련이 다시 개강이 되니까 이제 잠을 이제, 그래서 집사람이 11시 안에 무조건 들어라 그러면 아니 끝난다 이제. 그래서 요새는 11시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제도 2시에 들어갔죠. 여러분, 굳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인생이 빨리 지나갈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대만에서 7.3 강진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TV 보면은 막 건물들이 퍽 하고 이렇게 쓰러진 것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쓰나미가 뭐 3m 온다고 긴장하고 높은 데로 올라가라. 그런데 요즘에 더 무섭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영적으로 민감한다는 것은 주님께 민감한 거예요. 도대체가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누가 존경을 받아야 해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해요. 믿음의 열매는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연결되고 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2가지인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으로 이렇게 잘 자라서 부모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저 어른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갖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가지를 자꾸 해요. 뒤돌아보면 결국은 자식이 열매예요. 뒤돌아보면 결국은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열매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냥 자라고 아무 소용없이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애들이 쑥쑥 자라고 나오고는 끝나고 난 뒤에 아무 상관이 없다면 주일학교 교사를 내도 진짜 그분은 진짜 선생님 같아. 언제 알아요? 나중에 다 커서 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뭐 다 어버렁도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선생 그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기억나간디요? 안 나거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하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소속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주님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 닮은 이 모습은 예비 없이 나올 수가 없고 말씀 없이 나올 수가 없고 기도 없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자는 예배를 안 드리면 답답한 거예요. 깝깝하고.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신자는 말씀을 깨달으면 너무 좋은 거라 이 말이죠. 진짜 신자는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은 그 기도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제가 젊은 목회자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젊었을 때 경험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 읽다가 날 새본 적 있냐? 기도를 하다 날 새본 적 있냐? 여러분, 저는 목사님에게서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못 봤어요. 저는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을 통해서 봤어요. 장로님들, 그 집사님, 그 이준희 장로님, 이평호 집사님, 그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모르게 툭툭탁 나온다 이 말이죠. 그걸 경험을 하면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이상한 막 세상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하는 불쌍한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다다다닥 하고. 왜 교회가 시끄러워요? 부딪히니까 시끄럽죠. 이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믿음 있는 아내에게 잘 보십시오. 아내가 그걸 잘 견디면서 하잖아요. 남편, 우리 교회는요, 자랑해야죠. 우리 남자들 진짜 훌륭해요. 진짜 훌륭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한데 여자들이 바가지를 그렇게 긁어도요, 남자들 진짜 그걸 참 어떻게 이렇게, 내가 목사인데 나도 못 참 것 같은데도 잘 참으면서 이렇게 잘 가정을 꾸려가는 거 보면 우리 교회 남자들 진짜 훌륭해. 어디 가든 저 자랑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들 진짜 훌륭하다고. 그런데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주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미움받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위로가 되는 게. 위로가 두 번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 첫 번째 위로예요. 20절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첫째 이제 박해한단 말이야. 다 설명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예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놀라운 일은 예수님 박해받았잖아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 사람들이 고난도 받고 핍박을 받고,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잘못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는데,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말이 맞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진짜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 하면서 손가락질은 하고 고난과 핍박은 주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있듯이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생기고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주 세종안교회 때문에, 그 성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이 예수님의 신자를 미워하고, 둘째로는 우리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게 22절부터 이후에 나오는데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해요. 첫째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뭐죠? 진리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저들의 죄가 폭로되질 않죠. 드러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를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진리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죄를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요한복음 3장 19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미워하냐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자 하니 누가 바리새인들이 데려온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가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이 우리의 죄를 탁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앞에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복이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통회 자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콱콱 들으니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통회 자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 이 말이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 미워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주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죄가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세상 죄가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진 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부류 중에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그들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듯이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들어와도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지요. 교회 안에 소속됐으면 주님을 바로 하려고,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런 무지한 우리들을 누가 깨우치시냐면 주께서 가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26절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뿌리 깊은 믿음과 불신앙을 깨트리고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강팍한 심령도 깨트려서 예수 믿게 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구절을 더 읽고 마무리를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신자들을 미워한다. 미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첫째는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두 번째, 세상에서 택함받았다. 두 번째,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 미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 가운데 죄가 드러난다. 두 번째, 예수님의 하시는 일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일 가운데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이런 예수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듯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알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따른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트려서, 우리의 죄악된 걸 깨트려서, 인간의 깊은 불신앙을 깨트려서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기쁨이고 은혜이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 말 통해서, 우리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